안녕하세요. DWI 처치 석정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마포에 무슨 정 목사님이 도월 선생을 비판하면서 한 얘기 중에 저도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왕에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강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포의 정 목사님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교회 소멸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나는 신앙 고백에 대한 초월성 얘기를 하나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교회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오해를 할 만한 단어가 좀 있긴 있는데, 글쎄 좀 삐딱선으로 타고서 보면은 모든 게 다 삐딱선으로 보이잖아요. 저도 예전 설교를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2035년을 기점으로 해서 2050년 사이에 아마 상당히 신자 수나 기독교의 세력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저 자신도 예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실제로 남겼고요. 그런데 김용옥 선생도 기독교는 앞으로 10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정 목사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쭉 내려왔는데 이게 무지한 발상이라 이제 이런 정도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우리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라. 그래서 역사적인 위기 때가 있을 때마다 중세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계몽시대가 들어들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부흥이 계속 이루어져 왔으니 여기에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갖다 붙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거는 도월은 이 기독교 신앙 고백을 인간의 뭐라고 할까요? 머리나 지성이나 무슨 철학적 사유에 그러한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격화시키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 목사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즉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인간의 혈육, 즉 인간의 지성이나 판단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즉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기반을 둔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김용옥은 이해를 못한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보편성 문제는요. 이 정 목사는 이 교회가 거룩한 공회, 보통 보편교회라는 말이죠. 이 교회가 우리 전 세계의 역사를 관통을 하는 무슨 영적 공동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약해 보이는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 그래서 이 교회의 운명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를 김용욱은 모른다. 아마 이런 말씀의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자님들 대부분 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또 실제로 또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요. 교회가 영원하다? 영원한 교회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져서 내놓은 이 모든 우리 이 세상 자체에 만들어 놓은 모든 형성되어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 자체가 변하는데. 그런데 왜 영원한 교회라는 말을 씁니까? 글쎄요. 교회는 영원할 것이라 같은 이러한 선언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라고 한 그 현상을 직시하지 못하는, 차라리 집착에 가깝습니다. 왜냐? 종교 그 자체의 논리로 보면 진리,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지만은 진리를 담는 그 그릇은, 진리를 담는 그 그릇인 교회라는 조직이나 시스템은 이걸 영원하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그건 오만입니다. 무슨 기독교적 오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죠. 이 신앙 고백은 계시에 의한 초월이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을 우리 인간 편에서 이성적으로 딱 나가면 내 속에서 스스로 자각하게 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외부로부터 삐리리 온 계시인가? 저는요, 초월적 계시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그렇다라고 꼭 집착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것은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고백을 한 것은 어떠한 내 밖에서 무엇인가 삐리리리리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그런 정보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는 그 실존 그거를 성경으로 딱 보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그 거울 속에서 제 속에 있는 것이 딱 올라와서 뭔가는 같이 공명이 되니까, 즉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예수라는 거울 속에서 딱 공명, 즉 발현이 되니까 주님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외부에서 뭐가 삐리리리 와가지고 그게 된다? 저 그러기를 원합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저와 관계없이 뭐 삐리리 와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고 내가 이때까지 고민해왔던 나의 모든 것과 분리돼서 그렇다. 이거는 신비주의, 전형적인 신비주의입니다. 저는 싫어요. 저는 그거 일고예요. 저는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이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영적 공동체다. 이 말을 계속 여러분들도 들어왔죠. 그런데 현상적인 현재 실제의 존재성으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성도들의 이 믿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인연이 서로 모아가지고 성립이 된 것이지.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바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손이라고 하는 신비적인 요소만 계속 맡기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실태의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혁신으로 이어져서 사회적으로 실제적인 내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이거를 회피하는 것 쪽으로 자꾸 예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상한 신비적인 요소에 자꾸 맡길 거 아닙니까? 이것을 준해 가지고 현대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하고 있는 현상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떨어져 나가고 멀리 가가지고 별 회개한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논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로 직접 한번 가봅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라는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아니 사람을 위한 종교인가? 여러분들 조직,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위한 종교인가? 여러분 써먹어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했던 바리새인계가 하는 것이와 사고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것은 딴 데 가서는 안 써먹고 여기서는 왜 안 써먹으세요? 우리가 저는 35년을 기점으로 2050년대 가면은 기독교인 숫자가 상당히 쭈그러들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얘기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기독교가 소멸한다. 소멸하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명맥은 유지하되 새가 적으니 많으니 논리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리 자체가 소멸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다만 미리 이미 얘기를 했듯이 시대의 부합하지 못하고 시대와 호흡하지 못하고 자기의 누림에 권력화다에 있는 고착화시켜서 있는 이 종교 시스템이 수명이 그때 가면 별 볼 일이 없어진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권력화 내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아주 완고한 종교 시스템은 그 수명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거를 기독교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위세가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과연 성경의 위치와 사람들의 명맥의 위치와 그 속에 있는 이 사회의 위치 속에 기독교가 과연 어느 지점에 있는가?
재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7, 80이 되었을 때 한번 보세요. 봐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